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시대는 MR 시대가 아니라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많이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다 MR로 반주해서 노래하는 거 볼 때 저도 원주삼에 교목으로 있었지만요, 몇 번 그 채플 시간에 노래를 부르고 또 특창을 하는데 피아노가 아닌 MR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특참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복된 안식일 저녁 시간에 우리 임운동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 주 안에서 복되게 영광스럽게 지어지기를, 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총 주제인 예수를 아십니까? 라는 주제에 예수를 어떻게 아십니까? 전체적인 문장의 주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 안식일 저녁인 소주제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위대한 건축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셨을 때 본인조차 둘 곳 없던, 집이 없으셨던 분이죠. 그러신 분이신데 모든 위대한 건축이 그분을 위해서 지어진 거 잘 아시죠? 오늘 여기 보이는 이 건축물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그리고 그분을 위해 헌신된 건축물이, 위대한 건축물이 많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집 한 채도 없으셨는데 하여튼 그분을 위한 위대한 건축들이 세계 여러 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괴테가 전생애를 바쳐서 쓴 희곡, 파우스트 희곡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박사학위도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신학 박사 등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거리를 지나가면 이 파우스트를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며 모자를 벗어 인사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괴로워하며 갈등합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순간적이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 파우스트는 내 영혼이라도 악마에게 팔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악마가 다가왔어요. 이 악마가 다가와서 내가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을 찾아주겠다고 장담합니다. 이 파우스트는 그러면 내가 영원한 것을 찾게 되면 내 영혼을 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마와 함께 세상의 여러 곳을 두루 여행합니다. 명산 유적지, 아름다운 연인들이 춤추는 무도회, 진미 진해로 가득 찬 축제 등 여러 세상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합니다. 그러나 이 파우스트 박사는 실망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자유와 평안도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더라 해도 자기 자신이 이제 늙어 죽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그의 것이 되지 않죠. 그러한 괴테의 희곡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교우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물이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동물이 기도하는 것 봤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동물이 찬양, 새가 노래하는 찬양은 있겠죠. 동물에게는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절대 신에게 뭔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여기 가까운 곳에 가시면 열차빵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때 참 많이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이 있어서 목회를 나와서도 제가 강원도에 있든지 경기도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생각나면 와서 음식을 시켜 먹었던 곳인데요. 하루는 이제 두 아이와 함께 저희 집사람과 이제 그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시켜서 음식이 나와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조금 떨어진 저쪽에서 뭔가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근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기도하냐고, 식당에 와서 기도를 하냐고 막. 그러니까 제가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한마디 해야 되지만 그러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네들 짐승이 기도하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은 이렇게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거야. 이렇게 그분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짐승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있었을 때 그 감사한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만 하냐면,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여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불어넣은 마음, 아까 그 시곡에서 나온 것처럼 그 파우스트가 갖는 그 뭔가의 이 가슴에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을 찾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혹시 여러 교우님들께서 서론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죠? 이 시대의 소망은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그만큼 정말 영감적으로 쓰는 게 없죠. 읽을 때마다 참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서론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족과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을 바라는 갈망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갈망. 아까 그 파우스트는 영혼을 찾았고 여기는 이제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을 사단은 쾌락과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통하여 이것을 채우게끔 한다고. 그런데 쾌락과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환멸만 가져다 줄 뿐 여전히 영혼은 메마르고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뭔가 바라는 갈망,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증,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파우스트가 얘기하는 영혼,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 그것을 쾌락으로, 어떤 사람 그것을 재물로, 어떤 사람 그것을 명성으로,
어떤 사람 것을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죠. 뭐 권력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어떻든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불행하죠. 뭐 총살 당했죠. 총에 맞아 죽었죠. 자살하죠. 감옥 가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뭐 그렇지 않은 우리 역대 대통령도 계시지만, 근데 이 시대의 소망 서로는 이야기하기를 그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이 갈망과 갈증을 채우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젊은 친구들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한희 목사님 아십니까? 아예 모르잖아요. 왜?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 마릴린 몰로입니다. 당대 가장 유명했던 여배우죠.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른들이 멀로 얘기를 할 때 역대가 아니라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멀로 얘기를 할 때 이 멀로가 어렸을 때 우리 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이 마릴린 멀로입니다. 당대 가장 유명했던 여배우지요. 근데 이 멀로가 한참 그가 유명했던 시절에 그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젊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웠고, 그 젊음과 아름다움이 많은 부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절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요, 남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니까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젊으니까 아직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멀로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런데 왠지 나는 공허하다 그랬어요. 젊고 부귀가 있고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던 이 멀로도 그는 늘 공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허하다. 정말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잡으려고 하면 없어. 그 마음이 공허했다고 하는 고백이 몰로의 고백입니다. 뭐 잘 아시죠? 속담, 영국 속담하고 미국 속담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면, 하루가 행복하려면 영국 속담에 보시면 머리를 감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0년이 행복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이 행복하려면 봉사하여라 이렇게 돼요. 미국 속담에 보시면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하라 이렇게. 이 봉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여하튼 뭐 이 말씀의 속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행복이 뭐하죠? 영원하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의 행복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마릴린 몰로 봤죠.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젊음과 아름다움과 부귀와 사랑이 있었는데, 영원하기에 앞서 그 마음이 허전했다, 공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또 김한희 목사님 뭔 차인지 아십니까? 아니, 어르신들은 아시죠. 오래된 차니까. 제가 90년에 양구 이제 목회 제가 90년 3월 3일 날 결혼을 하고, 여기 삼육 서울 중앙교회에서요. 그리고 3월 4일 날 발령을 받아서 안식일 날 첫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90년대니까 이때 기아에서 만든 이 프라이드가 작지만, 그리고 또 다른 차보다 저렴하지만 정말 튼튼하고 좋은 차였습니다. 근데 뭐 새 차는 못 사고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하여튼 처가에서 도움이 줘서 중고차 200만 원 주고 그 장안평에서 이제 샀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하여튼 차를 사러 갔어요. 차를 사러 가지고 이게 보험을 적용해야 되는데 보험이 그날 적용 안 되고 저녁 6시부터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오후에 차를 샀는데 6시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집사람을 기다렸다가 그 장안평에서 강원도 양구까지 가려면 지금은 뭐 지금 저쪽 그 춘천에서 저쪽 양구로 길이 뚫렸지만 그때는 저 홍천 신남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신혼 살림을 가지고 양구교회를 딱 갔을 때 강원도 양구교회를 갔을 때 신남에서 양구 들어가는 길은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한 오른쪽은 절벽이고 그 다음에 차도가 있고 왼쪽은 강가였습니다. 낭떠러지. 들어가는데 한 40 신남에서 양구까지 한 40분 들어갑니다. 그때 야 이런 곳이 강원도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면허 딴 지 한 달이고 차를 끌고 가는데 그 장안평에서 하여튼 뭐 국도까지 나오는데요 신호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뒤에 하여튼 뭐 땀이 다 젖어가지고 양구까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 차를 놓고 여러 번 제가 이제 운행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제 양구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다시 져서 여기 교회가 있고 사택가 있고 이게 앞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에 딱 차를 세워놓고 둘이 보면서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얼마나 흐뭇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지금 이 주제로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좀 표현을 드리면 비가 부슬부슬 올 때 차 안에 딱 둘이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빗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 소리와 함께 저희 집사람의 얘기하기를 너무 행복하다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차 안에서 잤습니다. 둘이 빗소리 들으면서. 근데 그게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갔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감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한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목표했던 것을 성취하든 아니면 인기 절정에 있어도 그 행복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잠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우물가에 온 한 여인. 이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요. 그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요. 여인들이 우물가에 모일 때는 해가 지는 그때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시원한 때이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이 여인은 언제 우물가에 왔냐면 정오 12시 가장 뜨거울 때 이 여인이 우물가로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여인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왕따.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이런 여인이었다. 예수님 만났어요. 우물가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잘 아시죠? 박진영입니다. 이 박진영이 이제 힐링 캠프라고 하는 곳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나 이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이분이 뭔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 시대의 소망은 얘기하기를 인간 마음 체내에 불어넣은 어떤 갈망.
그리고 이 박진영이 얘기하면 뭔가 자유. 여러 우리 교우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진리가 여러분의 갈증과 갈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친구는 그것을 자유로 생각했어요.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 자유의 첫 번째 그 자유를 이룬 목표가 뭐였냐면, 좌표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20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26살에 20억을 법니다. 대단하죠. 하여튼 JYP 이 사옥을 그때 삽니다. 26살 때 20억을 벌어서. 근데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박진영의 표현은 그가 워낙 갈망하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수정해서 그 인생의 두 번째 그 좌표가 뭐였냐면 이제 명예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는 명예. 이게 자기 눈에 보니까 명예를 얻은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박진영도 명예를 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방법으로 가요계에서 최고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가요계에서 최고가 되죠. 그런데 그가 얻으려고 하는 자유는 얻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좌표도 무너지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돈과 명예를 어떻게 했지? 이걸 어떻게 얻게 됐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독한 운이 따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부모님에서 태어난 거, 그리고 억지로 엄마가 피아노를 치게 한 거, 그 다음에 7살 때 미국에 건너간 거,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만난 거, 2년 반 동안 영어를 배운 거, 이거 다 이게 뭔가 자기에게 지독한 운이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석 작곡가를 만난 거, 그 다음에 16년 동안 자기가 악상이 떠오르게 된 거,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아직 안 죽은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지독한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뭐 하나를 이렇게 영감을 떠올려서 쓰는 이 자체도 감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건강한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하면 뭔가 위에서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자선이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는 기쁨과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을 통해서 이 친구는 자유가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시여,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장이 나오죠. 오늘 이렇게 전쟁이 있는 것도 재림의 징조의 하나죠. 곧바로 25장에 가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와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염소의 비유. 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단 하나 단어는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로 나는 하늘에 가는 품성을 만들었느냐, 건설했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받은 그 달란트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썼느냐.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결핍은 품성의 결핍이죠. 왜? 성령께서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서 품성을 건설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세 번째입니다. 양과 염소는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을 한 봉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속담 속에서도 봉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박진영도 자선을 해보니까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여러 성도들이시여 내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을 기르는 가장 지름길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남을 돕는 일은 그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봉사함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 거하는 백성으로 닮아간다는. 여하튼 그가 자선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누렸는데, 그래도 그에게 있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1%가 있었어요. 1%. 박진영은 열심히 사람을 도왔지만 그것이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자선은 90%, 99%까지 갈 수 있는데 뭔가 정말 1%가 부족했어요. 이 자유를 자기가 갈망하는 그 1%가. 이게 돈을 버니까 3분의 1이 행복해요. 명예와 사랑을 받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남을 도우니까 뭔가 더 많이 행복해졌어요. 그러나 그 1%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가 그 다음 찾은 게 잘 아시는 대로 신앙입니다. 박진영 씨가 어떤 신앙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신앙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도 신앙과 함께 그가 과학을 또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학을 그가 파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몸이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인간, 이렇게 정말 첨단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인간이 있다면 이 만드신 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를 찾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앙생활을 하죠.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시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절대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유한한 인간 아닙니다. 무한한 절대자를 만나는 것이 그 마음에,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자유, 오늘 시대의 소망이 얘기하는 갈망, 갈증, 이런 것들이 그 영원한 절대자를 만나는 것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이 있다. 내 마음에 빈 공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실 때까지 그 공백은 아무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 1%의 공백, 박진영이 얘기하는 1%의 공백의 자유, 시대의 소망의 서론이 얘기하는 그 인간 체내에 불어넣은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잘 아시죠? 누구냐면 조지 갤럽입니다. 이 조지 갤럽이 1935년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이제 여론을 수집하는, 그리고 분석하는 연구소를 창설했어요. 이 조지 갤럽이 미국 여론 연구소가 이제 조지 갤럽이 만든 건데요. 그 이후에 이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기반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이제 이 조지 갤럽이 원숙한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 세상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 갤럽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행복이 뭔지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조사의 결과를 놓고 한 텔레비전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갤럽이 말한 것이 뭐였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이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주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러니까 이해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회식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때가 회식이었어요. 그래서 회식이 있으면 저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근무 쓰는 거 있으면 바꿔가지고 제가 근무 쓰러 나갔어요. 제가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3가지가 싫었어요. 첫째, 유행가를 불러서 싫었습니다. 제가 유행가도 부를 줄 모르니까 싫었고, 둘째는 뭐가 있죠? 술이 있어서 싫었고, 셋째는 뭐가 있죠?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어갖고 싫었어요. 근데 그 회식에 있을 때 고참들이 밤새 하여튼 그 회식 시간에 술 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거 아시죠?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요. 그 술로 채워진 뭐랄까요? 채웠던 술이 아침에 술이 딱 깨면요. 그것만큼 허전한 게 없다. 제가 그러니까 들어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너무너무나도 허전하다.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412쪽, 413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뭐하고요? 정결케 하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른 특창에 대한 노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때 노래에 이런 노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런 노래입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여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기 마지막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못 채울 가슴을 내가 주님께 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채우지 못한 이 내 마음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시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가슴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정말 슬퍼하는 자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낙담하는 자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좌절된 자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채울 수 없는 가슴이 있습니다. 자식이 채울 수 없는 가슴이 있어요. 육신의 사랑이 채울 수 없는 가슴이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봄으로 달을 봄으로써 채울 수 없는 가슴이 있어요. 깊은 한숨을 쉬는 가슴이 있습니다. 땅이 꺼져라 고통하는 가슴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가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십니다. 여기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서 생수를 얘기한 것인데 그 생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른 이 가슴에 있는 이 채울 수 없는 갈증, 이 갈망, 욕심, 자유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길을 찾는 젊은이에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죠. 38쪽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신앙이 그대들을 슬프고 침울하게 만들고 성공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교 신앙은 단 하나의 재능도 말살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 신앙은 결코 그대들의 어떠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그대들의 흥미를 감소시키거나 그대들로 하여금 친구들과 사회의 모든 요구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계획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은 인생을 상포로 싸매지 않는다. 이것은 긴 한숨과 신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과 으뜸으로 삼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들이다. 미소와 쾌활함은 그들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다. 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야비하고 거칠고 단정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신앙은 그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며 그 취미를 품위 있게 만들고 그의 판단력을 성화시키고 그가 하늘의 천사들의 교제와 및 예수께서 예배하러 가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신앙, 종교적인 생생한 체험들이 이 안식일에 엿새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이 안식일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아름다운 예수님을 품고 이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과 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307장입니다. 307장 부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8장입니다) 7장이에요? 307장 맞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편안한 복지에 가려가리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생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징인 우리를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며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세상의 것들을 다 잊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